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한 책입니다. 오늘은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전하지 않은 설교에서 11장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저를 보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를 마음에 품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도 교회에 같이 다니는 다른 집사님의 어떤 말 한마디에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또 불신자에게는 관대하고 믿음의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불신자는 나의 삶에서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나의 삶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보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일주일 내내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같은 이유로 북한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쉬워도 바로 내 옆, 삶에서 자주 보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 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듣기에만 좋은, 아니 듣기에도 불편할 수 있는 어려운 말씀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원수 같은 존재를 사랑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지 마음을 먼저 확인하며 이 글을 보셔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렴풋하게라도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는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면 길을 너무 멀리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려서 간 것처럼 말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이것은 결국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정녕 자기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심술궂게 부려먹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그때는 그가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의 자녀일 때입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이 인용했다고 언급했던 레위기 본문에서 이웃과 원수가 하나임을 발견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원수는 우리 자신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잘못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잔인하고 무심하고 불의하고 무례하고 거짓말하기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라는 말은 삼척 동자도 아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자명한 이치인 대다수 말처럼 귀중한 진리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다라는 말이야말로 정녕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인간은 그 길을 벗어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것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방황하는 것이 인간다움은 아닙니다. 인간답다는 말과 인간다움이라는 말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완성될 때 심지어 우리 원수조차도 품게 될 사랑함, 자비로움의 그림자를 얼추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열하고 정남이가 떨어지고 잔소리하며 볶아대고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 없고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 피조물을 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조 세계 너머로 밀어내 버립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을 저주합니다. 그 이유는 포용이란 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미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당신을 제 사랑으로 에워싸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에워쌀 당신 자신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능한 한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와 제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도 정의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정의가 불가능하다면 정의와 증오가 공존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것은 그 친구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 사랑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사랑은 정의보다 위대하며 포용을 통해 정의를 대신합니다. 사랑은 우리 상태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법이 없으면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도 없고 어둠 속에서 고든 길을 따라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형제에게도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의 인간다움이 자신에게 제시하는 요구들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바로 그런 무관심 자체가 불의입니다. 그를 우리 형제가 아니라 미운 구석뿐이고 미운 마음만 드는 두려운 존재로 믿게 하려고 우리 눈과 마음을 홀리려 하는 사악한 마법의 변화무쌍한 관계는 무시해 버립시다. 그리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믿으면서 우리 형제를 붙잡고 꽉 끌어 안읍시다.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직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사랑의 자리가 100개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100개의 사랑이 모두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이웃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사랑 하나가 원수 같은 사람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단 한 개의 사랑을 일깨우고 자극해서 그가 그 한 개의 사랑으로 수십 개의 사랑을 만들어가고 키워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사랑의 자리에 채워져 있는 사랑, 그 사랑이 한 개든 100개든 그 사랑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가 발전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 비슷한 것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존재 바깥으로부터 들어와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존재 바깥으로부터 충전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배터리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전을 받아야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충전을 받습니까? 충전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충전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충전되어 있고 세상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사랑마저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 이웃 돕기마저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그 자기 의가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도 용서도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용서할 힘도 사랑할 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지치고 또 지쳐서 지긋지긋한 집착에 익숙해져서 그 집착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상대를 괴롭히며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으셨고 입으셨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정죄하기 힘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실제로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보고 들어오는 나의 깨달음,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의 의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로는 반드시 채워져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일 수 있고 하늘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나가고 종교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땅의 가치를 위해 하늘의 가치를 이용하는 신앙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용서함과 사랑, 그 말씀에 담긴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은 이미 망해버린 나의 존재를 깨달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